이런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향으로 혹은 자기 본가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은 고마움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인사말로 선물을 전하면서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펴주고 염려해주고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덕분에 라고 인사하면서 선물을 하는 것이겠지요.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분명 고마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워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보살피시고 하심으로써 언제나 우리를 그 따뜻한 손길로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면에서 아주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게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조금은 원망하고 귀찮아할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 섭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실 일은 결코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뿐 아니라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이나 본가로 돌아갑니다만 요즘은 고향으로 가기보다는 해외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외이든 고향이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평안한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망한 사람은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고향에 못 갑니다. 외국으로요, 돈 없어도 못 갑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금이 환향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본향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는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이젠 이방 여자인 룻뿐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모습에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 하며 온 성이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시끌벅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분명 나오미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든지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괴로움 혹은 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나오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라라고 하니까 왠지 마라탕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맛으로 표현하자면 달콤한 맛도 있을 수 있고요, 슴슴한 맛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쓴맛은 그것이 아주 잠깐 맛본 것이라도요, 그 어떤 맛도 이 쓴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을 잊고 이방 여인을 눈만을 데리고 빈손으로 처방에 들어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연민으로 인한 탄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고향을 떠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나오미의 모습과 처지를 반영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라고 한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모압에서 생활하는 중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있음을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갖고 놀았네, 뭐 이런 말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져서 의도적으로 전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들레헴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나오미의 처지를 불쌍히하고 작았다고 이렇게 다독여줘요. 나오미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반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속내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부끄러워서 차라리 자기를 모르는 동네에 숨어 살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어렵게 온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도 묵묵히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긍휼하신 그 은혜 베풀기를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 롯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라면 정말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의 말대로 인생의 쓴맛을 본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진심 어린 염려로 다독여줌으로 참아왔던 서른이 폭발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나오미의 처지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기에는요, 너무 가혹하고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요,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욥기인데요. 욥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친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나오미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여럿이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왕따시킬 뿐만 아니라요, 놀리고 있고요,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용서함이 없는 그런 분입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요, 재앙이나 자기 처지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의도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그런 자기 처지, 그런 자기의 그 인생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망에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록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기 전 나오미는요, 풍족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재물도 넉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오미는요, 텅 빈 마음뿐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만약 풍족했다면 어떨까요? 나오미가 만약 모압에서 풍족했더라면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아무리 베들레헴이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해도 나오미가 풍족했다면 아마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도 어쩌면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오미야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오미가 텅 빈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롯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 반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의탁하는 것은 사실 무서워서 종교에 의탁합니다. 벌 받을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긍휼하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결심대로 그리고 룻의 의지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착은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 고향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압으로 갈 때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2장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겨우 그저 처소 하나 정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섭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그저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이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섭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악 물고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확신에 찬 소망에서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는 결코 우리로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 그렇기에 나오미는 인내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일에 대한 사무엘의 고백이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여기까지라는 말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그 뒷얘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나오미 아버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가 나오미 하는 사람들의 슬픔거리는요, 우리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는요,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하여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괜히 섣불리 그냥 어떤 일을 했다가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앞에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을 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만 받았어요. 그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박수도 없고 응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한 달란트에 아무런 꿈이 없는 겁니다. 비전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땅에 묻어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한 달란트 받은 그 처지에 뭘 한번 해보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받은 사람이 돌아온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은 그가 땅에 묻어두어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주인을 오해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겉모습만 알고 그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땅에 묻어둔 것이죠. 나오미처럼 긍휼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은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들은요, 내가 무능력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시기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 중 모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 그 까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 아롯이 베들레헴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소망하는 그들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니 그것이 수모가 될지라도 나오미는 그 수모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모를 선택하여 곧 상 주심을 바라는 것처럼 나오미 역시 아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상, 즉 섭리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달리기는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수고는 하나님의 여기까지라고 하는 도우심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여서 봄에 추수합니다. 우리로 치면 가을 추수 때입니다. 우리 명절 추석이 추수를 기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는요 나팔절과 초막절과 같은 주요 절기가 이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서 고향에 도착하니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 이 때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약 한 13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13번 정도 등장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이 때는 양식과 즉 먹을 것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리 추수 때라고 하는 말은요 먹을 게 많다,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어느 때입니까? 풍성한 때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잃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와서 보니 풍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병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병은 사단의 가시로 여겨질 만큼 지독하고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은 3번 기도합니다. 겨우 3번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대면 환자가요 병이 났어요. 그런 바울이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요 기뻐해요. 사람들은 보통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곤고한 것, 그런 것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이루어내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 무언가란 나오미에게는요, 긍휼의 하나님이었고, 바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이었으며, 모세에게는 공주의 아들과 모든 부하보다도 큰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곤고함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수봉하는 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섭리하실까요? 좀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자랑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통하여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성도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현실이 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라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뭐 자랑이라고 한식하고 인생 참수다 그러면서 떠들어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는요, 그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로부터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겁고 고통스러운 그 쓰디쓴 인생에 투발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다 약자이고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붙잡고 우리로 그 산 위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라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상 주심을 바라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가 나오미에 왔습니까? 그 나오미를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결과가 아니라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